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자의 균형 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왕성의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종할 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넘어지려 하면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균형을 맞추어야 넘어지지 않죠. 여러분, 큰 빌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아니고요, 큰 빌딩을 세우는 데 있어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GPS를 달아서 항상 이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위해서 GPS를 단다고 합니다. 만약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빌딩은 무너지고 맙니다. 일하는 것도, 그리고 일하는 것과 쉼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만 하다 보면 그냥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여러분, 돈 쓰는 것과 돈 버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파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숨과 날숨이 균형을 이루어야 이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이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시겠지만 자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거 보니까 그 행동을 보면 매우 달라요. 두 가지의 신앙 형태를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성적으로, 그리고 마르다는 활동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더 이렇게 잘한다, 행동이 더 나은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리아의 이 모습과 그리고 마르다의 이 모습, 각각의 그 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기도 생활, 예배, 그리고 또 훈련받는 모든 것 굉장한 열심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전도나 봉사하는 그 일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것은 참 귀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자,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라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밌는 것은 배우다 하는 것과 가르치다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배우다, 가르치다 같은 의미로, 그리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배움을 통하여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가르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균형이 될 때에 그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봉사에 열심을 다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 영적인 공급함 없이 이것을 많이 소홀하게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합니다. 인풋이 없는데, 뭔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없는데 계속 아웃풋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어져요.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지치게 되어집니다. 지치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오일이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마지막에는 끝내 반드시 스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 우리 제자 양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개 날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자, 기도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만약에 말씀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는 깊이가 없는 어떤 그런 감성주의가 돼요. 뜨거움은 있어요. 굉장한 뜨거움은, 그러나 일시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뜨거움을 일으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말씀 공부와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자, 반면에 말씀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공부만, 이것은 또한 지성주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쌓여가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또한 말씀과 기도, 이 영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충만한데, 헌신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몸을 드리는 헌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또 헌신과 섬김의 기쁨,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행동을 오늘 여기에 책망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이 왔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멋진 봉사일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여다 보면은요, 이 동기가 잘못된 자기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를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여기에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게 주목받기를 원하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마르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여기 보니까 뭔가 해내야 하겠다는 그런 압박감과 어떤 그런 부담감, 이게 오늘 마르다에게 있다 보니 막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좌절이 되고 나중에 영적 침체가 되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그는 놓쳤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탈진하게 되어지고 오늘 여기에 도중하차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지를 치고는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선순위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서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방문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로 가로막힌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헐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는 교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여러분, 신방을 가면 무엇을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목사님 오시고 하니 뭔가 대접하기 위한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분별할 줄을 압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그 주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39절을 봅시다. 39절에 저는 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따라해 봅시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 앞에 머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먼저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채워져야만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오늘 그가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뭔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았기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우리는 또 특히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모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 발치에 앉아서 특히 앞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리면 말 그대로 지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를 볼까요?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르다는 대접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마르다의 기준이에요. 대접하는 거.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어느 집에 초대해서 가보면 주인이 너무 잘해요. 근데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너무 세.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라면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나한테는 자유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시험 들 것 같아. 기분 상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제 나중에 또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 안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형이에요. 마르다형. 자, 이 마르다는요, 주님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을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자,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를 명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 지금 명령하고, 그를 명하사, 예,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지시하고 있고요, 주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그 발치에 앉는 거,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요. 주님 발치에 앉는 거, 주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게 참 말없이 봉사하는 그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가 있어요. 자기 소리가 커지면은요,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소리가 커지면은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열심보다도 주님 원하심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오늘 주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균형 잡힌 그 삶이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삶.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은 받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막 늘어난 거예요. 막 모였습니다. 근데 16절을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드러난 사역이에요.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 드러나는 사역.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는데 물러나는 모습이에요. 물러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드러남과 물러남, 이 두 가지의 균형.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롱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자,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야, 우리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변함없이 꾸준히 잘 감당하시는 분 한번 보십시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친다는 것은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의 원리에서 깨어져서 그래요. 균형이 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냥 잠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누가 빨리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해야 하는 거예요. 완주. 완주하려면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삶,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셨어요. 철저하셨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오늘 그는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그 모든 원동력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가끔은 뒤로 물러가는 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소리에 뒤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사건을 해결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막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은 굉장한 그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또 그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영적 에너지로 이것을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와 기도가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뭐 교육자들이나 우리 여기에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우리 일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영적 체험과 그리고 이 나눔, 사역,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가까울 때가 되면 매우 분주합니다. 균형이 깨어질 수도 있고 허둥대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영적인 이 체험, 영적으로 채워지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매년 저희 교회가 40일, 100일도 했지만 최근에는 1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는 때로는 번아웃되고 때로는 영적으로 방전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러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품 신앙. 우리는 한적한 곳에 간다는 것은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많은 가운데 하나를 잘 선택하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었어요. 율법.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그 율법이요 굉장히 사람들을 압박감을 줬어요. 자, 예를 들어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에 150개 조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세세한 조항이 150개가 돼요. 150개. 그러니까 그걸 다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라. 명확한 답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 아시죠? 여행을 몇 번 안 하신 분은 뭐 어떻게 다 싸들고 가요. 무거운 거 싸들고 뭐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본인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는 여행 자주 하시는 분을 보면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가벼워요. 간단하게 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짐이 어떻게 해요? 가볍다. 가벼움.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지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사역을 하는데 막 지친다 했는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지치지 않아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가지고 혼자 막 메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대에 이 율법이 너무 무겁고 여기에 막 여러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낑낑거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그 짐이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주님 하라고 하신 일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거기는 쉼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막 주님 따르는 것은 막 뜨거운 열정 있어서 막 성교지도 하고, 주님 따르는 것은 굉장한 영적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게 오라. 여러분, 탈진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지치게 하려고 주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초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영적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늘 그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눈 팔다가 그냥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눈 팔게 하는 거예요. 한눈 팔게. 균형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한 해 동안 달려오다가 몸과 마음 지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 기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복병과 같은 그런 유혹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굉장한 손해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자녀들 이제 코로나 이후 때에 이 코로나 그 기간 또 한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안 가고 기도의 자리에 안 가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분이요,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되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예배를 놓치고 아이들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니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영이 맑거든요. 그리고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나이 들면서 말씀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은혜 멀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쑥 돌아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 돌아버려요. 세속적인 것이 돌아요. 여러분, 목사도 있잖아요. 은혜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것이 돌아요. 그러면 판단이 흐트러져 버려요. 판단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말씀 앞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은혜 안에,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워야만이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균형을 잡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혹시 치우쳐 있는지, 한쪽으로만 내가 쏠려 있지는 않은지,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동안 혹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조금 교회가 큰 교회는요, 이렇게 숨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숨어도 우리 주님은요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숨는 게 능사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거 드러내야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좋아하는 시편 84편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5절을 잘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이 대로라는 것은요 잘 닦여진 넓은 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 얻기 위해서는요 하이웨이가 열려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 대로가 막히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로가 막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이렇게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이게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대로가 하루아침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그게 완전히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이게 대로가 열리는 거죠. 어디 한번 잠깐 열심히 하고 잠깐 기도한다고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누구에게요? 끝까지. 여러분, 한때 잘하는 거, 한때 열정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지속적인 헌신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영성 그리고 마르다의 활동,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드러날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날 때 이걸 균형을 이뤄야 돼요.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공급,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오늘 여기에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